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이 책의 계시는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상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책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동사들이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책에 기록된 사건들이 이미 발생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발생한 과거의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거의 2000년 전에 발생되었습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2000년 전에 벌써 보았습니다. 여러 세계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 이미 완전하게 건축되었으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이미 처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과 요한의 눈에도 사탄은 불못단으로 던져졌습니다. 뱀인 사탄은 불못단에 있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일관성이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강경으로 즉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은 의도적으로 옛 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온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음이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창세기의 그 뱀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를 옛 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당시에 사탄은 옛 뱀일 뿐만 아니라 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이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3년 반 후에 그는 결박하여 무적행으로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하나님의 손에 다소 유용함으로 주님이 1000년 끝 무렵에 사탄을 무적행에서 풀어주실 것임을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풀린 다음 사탄은 인류를 손상시키려고 안간 힘을 다 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나 잠시 후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하여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충도 개구리도 정갈도 뱀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 성 안에는 죄나 세상이나 사망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구원되고 변화된 사람들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계시는 주로 표적들, 즉 교회들을 상징하는 7 등대와 교회들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7 별,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등과 같이 영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완성을 상징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를 돌보고 계시며 또 어떻게 그분이 땅을 심판하시고 소유하며 그분이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이 완전한 섭리 안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들의 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이고 마지막 결론의 책인 것입니다. 만일 계시록이 없다고 하면 성경이 시작만 있고 끝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결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목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계시록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결론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뿐이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나라 안에 있었고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문하는 섬에 있었더니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은 이 나라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확장되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교회는 온 땅에 하나님이 나라의 최종 완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믿는 이들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때 그리스도와 이기는 신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모든 열국을 위해서 다스릴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나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그분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한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자들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원초의 목적의 완수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직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적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왕같은 제사장은 의 직분은 오늘 교회의 생활 안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 왕국에서 강력하게 실행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